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 찬양을 부르면서 8월 10일 수요일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앞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지쳐있고 권고하고 또 답답합니다.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주님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이시며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심령들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수요 예배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성령님의 능력, 도우심, 또 함께 하시는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미움과 피로 가득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는 몰락과 쇠잔을 초래하였고 신음과 탄식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암울한 미래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피가 가득하다 하는 말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하여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에는 이처럼 어둡고 캄캄한 죄악의 시대, 죄악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참담한 현실로 바꾸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예비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서 참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배자에게서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죄악된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도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참담한 현실이 되어도 제사장과는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집례자, 인도자로서의 의미보다는 백성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더 많은 속죄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현실적으로 더 풍성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오로지 제사와 예배의 문제로 풀어간다면 현실에는 폭력과 그리고 죄악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러면서 성전과 제사장만 나날이 배부르고 번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꾸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을 제사장들이 더 착복한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사장은 나날이 풍성하여지지만 백성들은 더 궁핍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배불르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제사장과는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나라, 민족, 백성들은 슬픔과 비극과 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역병으로 인하여서,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점점 개교회주의로 됩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날이 커지고 높아지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안타까운 말들을 듣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자기의 배만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소망을 나누고 온 세상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요, 예언자들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드러내는 중요한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신음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서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괜찮다 내버려 두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넘어지게 되는데,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쓰러지고, 낮에 햇볕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밤에 어두움이 그들을 감싸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참담한 현실이 다가오는 이유, 사람들이 악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고 제사장들이 악하고 예언자들이 악하여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과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쓰러집니다. 낮에 햇볕에 목이 마르게 되고 밤의 어두움에 춥고 무섭고 배고프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말씀, 계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의 진리를 개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 중심에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떠냐?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 고백이 없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멀시하고 내쫓아 버리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됩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되는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번성하고 번성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번성은 결국 치욕과 수치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이 괴로운 삶,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러한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입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미적분학과 기하광학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천문학과 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과학자요, 신앙인이었고 신학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8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년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나이도, 생일도, 사람들의 얼굴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이루어 승리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도록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래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